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알아듣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도록 인도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향기로 하나님의 맛으로 드러나고 스며들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혜서 또는 시가서라고 하는 성경에 와 있습니다. 이 성경들은 5권은 바벨론 포로기 때, 포로 귀환기 때 그때 정도에 정리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디 성경을 먼저 읽을 거냐 하는 그 순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을 필요 있습니다만 잠언을 먼저 읽는 이유는 잠언이 가장 기본적인 규범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욥기는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한 왜 그런 어려움이 올까 하는 그 다음의 이야기가 욥기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잠언과 욥기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비틀린 상황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오늘을 대해야 될까 하는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지혜를 가지고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이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최고의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고 사람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이다 하는 것의 이야기가 아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언을 먼저 읽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고 포로기 중에 깨달은 지혜를 특별히 앞서서 남긴 자료들, 특히 솔로몬의 잠언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지혜자들의 잠언이 모여진 그리고 그 지혜를 기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잠언이 되겠습니다. 잠언 6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내가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음, 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어, 조금 경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의 보증과 옛날 보증이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예전 그 당시에 보증 서는 것이 그만큼 큰 위협 또는 그 다음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뭐 그런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N7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적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여기 말씀을 보다 보면 서로 비교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 보증 서지 마라. 그럼 뭔 일을 해야 되냐? 오늘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악한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악한 자 결국 돼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2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에 책망한 곳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 사실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보고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구전 형식으로 입으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구탄 또는 가훈, 교훈 이런 게 주어지는데 그런 교훈을 좀 따라. 악한 자들,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부모의 말씀 다 좀 따라라. 뭐 요즘 말로 해볼까요? 부모님 말씀 피가 되고 다 살이 되는 말씀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가지라는 거죠. 사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이해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순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은 부모님이지 않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선하지 마라 하는 것이 잠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을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라. 또 이번엔 또요. 다시 또 그러죠. 하지 말라는 거. 소위 말해 요즘 말 할까요? 바람 피지 말라는 거.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 아니하리니와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인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로 6장을 마무리합니다. 7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정말 가까이 할 대상, 정말 친근히 할 대상이 누구다? 지혜와 명철이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이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여기 음녀, 이방 여인 그런 이야기가 앞서서 먼저 6장 맨 끝에 있었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럼 정말 가까이 해야 될 내가 친구 삼아야 되고 가까이 하고 거스로서 지내야 될 대상이 누구다? 명철과 지혜다 하는 걸로 7장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비교 대조 형식으로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찰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가난한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 아이고 어떤 신한테 바쳤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아이고 그냥 한 여인이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거를 일부러 어떤 사람이 봤다는 거죠. 남편도 있나 봐요.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날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해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오리는 말로 게임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의 매이로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의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인생 망치는 자들, 특별히 바람피다가 인생 망친 자는 많다. 그의 집은 수월이 이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8장입니다. 정반대로 그럼 우리가 뭘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냐. 계속해서 여기 지금 1장부터 9장 사이에 가까이 할 대상을 지혜와 명철로 이야기하고 결코 가까이서는 안 될 대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나쁜 친구들. 또 하나가 뭡니까? 음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어다 일어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예, 지혜도요 음료도 부르고 지혜도 불러요.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사람들은 누구의 소리에 더 혹할까요? 특히 젊은이라면. 들을 게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구분국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성경에서 추천하는 진정한 지혜는 구분국과 패역한 것이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하는 바예요. 총명한 자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식 얻는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냐.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여기 계략이라고 해놨는데요. 계략이라는 말보다는 모략, 모략들 기이한 전략 또는 경영할 방법 그런 것이 되겠죠. 계략 그러니까 아주 좀 언어 표현이 좀 그러잖아요.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그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음료를 찾는 자도요. 음료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친구 찾는 자? 아니 악한 친구 찾아올 겁니다. 근데 지혜도요.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조화의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조화.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 창조는 서로 조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질서와 서로 함께 어우러져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화입니다. 창조는 조화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면 전체 삶이 질서 있고 조화롭겠죠. 한 목적적이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우리의 삶 전부가 오늘 하루가 또 우리 삶, 우리 인생이 진행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했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교훈을 지혜를 얻으라. 이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잠언 9장입니다. 1장부터 9장은 아들아, 아들아, 아들들아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하고서 그 다음부터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0장부터 시작을 해요. 1장부터 9장까지 내용 전체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과 음녀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를 가까이 해라. 평생 내 친구로 삼아야 될 것, 내 애인으로, 내 삶의 친족으로 삼아야 할 대상이 누구다? 바로 지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데가 1장부터 9장인 거죠.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 책망도요. 어떤 사람은 달게 들었고 그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도리어 어떤 사람을 책망한 사람을 사랑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면 그 사람을 자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적한 거에 대해서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참된 지혜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지혜의 원천, 지혜의 시작, 모든 지혜가 담긴 곳,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원천을 확보하는 거죠. 셈을 내 소유로 삼는 진짜 큰 지혜인 거죠. 이거야말로.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한다. 거만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필요 없다는 거죠. 나는 충분히 너 없어도 나는 이 땅 잘 살 수 있고 내 인생 좋을 수 있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지혜가 내게 없어도 내 인생 충분히 잘 풀려. 그런 사람들은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와 반대로 이 지혜도 부르지만 이 여인도 부른단 말이죠. 사람들은 근데 이 여인의 소리에 더욱 하나 봐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뭐 말을 그렇게 하겠어요?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대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것. 이 말이 사람들에게 지금도 삶 속에 은근하게 쾌락을 주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받는 뇌물, 은밀하게 받는 어떤 뒷거래 이런 것에 사람들이 흠뻑 빠지는지도 모르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 어리석은 여인이 하는 말인데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까지 하고서 이제 잠언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10장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제 이때부터 진정한 지혜가 이야기되어집니다. 비교 대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런 식으로 글을 대부분 읽어보면 두 개를 대조합니다. 또는 비교하기도 합니다. 또는 상승을 갖추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우리 인생이 구해야 될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 그를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우리와 좀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봄이 없어요. 가을이 없습니다. 우기가 있고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밀보리를 거둘 때입니다. 뭐 우리 성경 말씀에 신약성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잎에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왜요? 비가 마지막 비가 그치고 두 번째 이른 비 이제 그치고 무화과 잎에 싹이 나요. 그때가 6월절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시작되는 거죠. 뭐가요? 여름이요. 여름이 시작되고 그때 바로 또 뭐가 시작되어져요? 추수요. 그 여름에 거두는 자. 우리나라 여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쪽 이스라엘 민족의 여름은 우리가 좀 달라요. 바로 그때. 근데 그때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담긴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의 정말 지혜.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삶을 궁리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머릿속에 담긴 걸 가지고 우리 입으로 내죠. 악인의 머릿속에 독이 있다 보니까 그 입도 독이 나오겠죠. 의인을 기념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악인의 이름을 존경받게 만드는 세상이라면요. 그거 정말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의인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악인이 칭찬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악인인 거죠.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들을 존경받게 하려고 할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해가지고 멸망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기 잠언 10장부터 가장 많은 할애하는 지혜가요. 말입니다. 말. 입에 대한 경고, 입에 대한 충고, 입을 잘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이 여기 잠언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자꾸 미련한 자의 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명철한 자의 입술도 이야기를 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섬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게 당연하겠죠.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결국 그릇 가게 될 것입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속에다 미움을 감추고 아 좋아요 좋아요 하는 그런 거짓된 입술을 말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도 어떨 때 누군가를 향한 아 진짜 싫어도 싫다는 말 못하고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죠. 우리나라의 최고의 거짓말들이 많은 데가 어, 국회의원들 그 일하는 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서로 별로 뭐 존경하지도 않는데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그 자리가 제일 거짓된 입술로 말하는데 거기겠죠.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에 대한 입에 대한 교훈이 지혜가 굉장히 많죠. 의인의 혀는 수는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머리 혹은 지식 이게 뭡니까? 속에 담기는 거죠. 속에 담기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게 나오는 데가 어딥니까? 속에 담긴 게 나오는 데가 입술이 가장 속에 담긴 게 나오는 이 땅에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출구인 거죠. 그래서 입술을 보면 그 입의 말을 보면 그 속 사람 속에 담긴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혀, 입이 아닙니까? 악인의 마음, 그 속에 담는 것.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속에 담는 게 없다는 거죠. 미련한 자는. 즉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쌓는 것 같이 그 속에 즐거움을 구하는 게 있는데 미련한 자는 행악, 악을 행하는 게 즐겁다는 거죠.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쌓느니라.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실제 삶 속에 실천하면서 그 즐거움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보면 그 사람 속에 담은 게 보인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결국 마음속에 집착하는 것, 마음속에서 꽉 붙잡고 있는 것이 그에게 임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하다 보면 그 두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날 때 되면 두려움대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마음에 집착한 대로 마음에 붙잡고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혜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것, 그게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그걸 따라서 우리 삶을 살게 되겠죠. 그것 또한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해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진짜 못 본 꼴불견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네. 정말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말이 있는데, 그죠? 사람이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나요? 근데 그 욕을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진짜 나쁜 짓 하면 오래 산다는 말 아닙니까? 참 슬프게도 이 말씀대로가 아니다는 것도 많이 보여서 그게 또 이제 고민을 만들죠. 그래서 잠언은 말하는 게 뭡니까? 잠언은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삶에 가져야 될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 맞지 않는 이 하나님이 벌려주신 첫 번째 말씀, 가장 기본적인 잠언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이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도리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고민이 네, 엽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 성경 말씀대로 여기 잠언대로 살았다간 도리어 피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의 삶은 주님을 똑바로 살아야 돼 하는 길을 제시하는 게 나중에 전도서가 되는 거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요.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제발 그래야 되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한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하나님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 산성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가 결국 그의 걸음이 멸망으로 가게 된 것에 선포가 되겠죠.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우리가 자문을 읽다 보면 항상 보입니다. 입술의 말이 그 사람의 지혜를 나타내는 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 어떻게 보면 정말 가까이 할 대상과 가까이 하지 말할 대상, 지혜를 가까이 해야 되고 음란한 여인이나 나쁜 친구 가까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모님의 충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 충고를 따라서 그러면 지혜를 봤더니 10장부터 이제 지혜가 출발되는 겁니다. 비교 대조 형식이죠. 정말 가까이 할 대상, 가까이 하지 말할 대상. 근데 보면 지혜는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속에 담는 것이 무엇이냐가 발견하는 겁니다. 담아야 할 게 바르게 담는 것.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사람에 담아야 할 거. 바르게 담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속에 담은 것이 이 삶 속에서 바르게 나타나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특별히요, 입술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행동, 또 부지런함, 게으름,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지혜를 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행동과 우리 입술의 말이 또한 지혜의 표현으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의 길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길이 바로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추구했고 이 잠언을 정리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사람들 기대했던 그 삶이 바로 우리 삶이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즐거워하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하루 오늘 하루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